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에는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역대하 9장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아히야 선지자를 우리 함께 또 공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늙도록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좋은 예언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예언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선지자예요. 바른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셔요. 또 오늘날에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 또 꿈과 환상을 보고 이런 계시적인 일들을 통하여 또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선지자의 말과 같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의 수준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언이 임하고 어떤 계시가 임하고 어떤 꿈과 환상이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내게 누워준 계시적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비추고 상고해보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 마귀가 이 생각을 집어넣어준 마귀의 생각이냐,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인데 아주 정통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근데 귀신으로 온 것은 이 어떤 창조적인 이런 것들은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나가고 행하실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지난 지식적인 그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들이 흉내내기조차 어려워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사십시오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강박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말을 선지자가 줄 때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인지 알지만은 내가 회개치 않고 그릇된 길을 갈 때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말씀 주실 때 돌이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마음이 강박함으로 있고 마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하고 가까워지는데 마귀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가운데 또 속삭이고 그를 자꾸 미혹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 임해도 그것을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고 더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악한 미혹의 영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귀를 들을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어떤 예언이 임했을 때 그 예언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임했을 때 나에게 그 예언자가 사역자가 이것이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에 또한 그런 격려에 또한 어떤 칭찬에
그런 예언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길로 갔어요? 이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돌이키십시오. 습관적인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좋은 예언만 받기를 원하지, 좋은 말씀만 받기를 원하지, 따끔한 경계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우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자기가 성령님 안에 계시면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공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통해서 듣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 듣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이 거기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진정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야 선지자는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시대마다 참 선지자들이 좋은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그 왕의 그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그게 좋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듣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좋은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이런 선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좋은 말씀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네가 영생과 천국이 있다. 내가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너희 가문만 아니라 너희 가정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를 내가 돌보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이끌어서 안전 가운데 평화 가운데 번영하고 잘되고 복받고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영원 천국을 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나쁜 예언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사람이 듣기에는 이건 아이야 선지자는 나쁜 예언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이야 선지자는 근데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의 그 가정과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우상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 가정을, 너희 모든 그 가계를 완전히 주님이 말갛게 쓸어버리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잘못 예언하는 그 왕의 최고 권력자에게 그 선지자는 목배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 없이 그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두려워서 약간 굴곡시켜서 변개해서 그것을 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만만치 선지자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야 선지자는 그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묵시와 이 계시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학식과 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진정한 지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것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우리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의 한 식구예요. 이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진실함으로 이렇게 우러러 경배할 때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 알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뿐이지 해가지고 자꾸 세월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그 신앙도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스워요. 그렇게 행하면 방자행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경우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그 앞에 진정으로 존경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너무나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가기가 어려워요. 나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하신 우리가 이 땅에 의해서 구해야 할 때 것은 진정한 보안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중심 가운데 그분을 발견하고 모셔드리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임금으로 그분의 진정한 임금으로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기뻐하신 가운데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봅니다마는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버릴 때 우리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목적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덜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를 두 번째로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더 축복하시고 더 생명을 불붙듯이 부어주시고 그 삶을 모든 것이 선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삶이 순적히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크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내 자녀를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 나보다 더 강한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고 위험을 주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첫째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임금이 되셔서 그분이 오셔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진정한 이 세상에 진정 강력하신 능력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그 누가 나의 삶을 방해하고 불의한 악으로 나의 삶을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늘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 이런 것이 성령님 안에 많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진정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는 자였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은 진정한 지식을 갖춘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식을 갖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지식을 갖춘 훌륭한 지식인입니까? 아닙니까?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 밑바닥의 지식의 근본이 그 뿌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러므로 지식인의 반대인 무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네부아트, 예언하다라는 나바는 부글부글 넘치다, 끓어오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열정적으로 말씀을 쏟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의 행적을 기록하는 책에 언급된 내용 가운데 아이야의 예언을 의존한 것들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선지자 아이야는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에는 주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신앙의 중심지인 실로 출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로는 베델 북쪽과 세겜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큰 길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브라임의 성읍이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성소와 법궤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실로의 거주민을 실로 사람이라 불렀고 실로 북쪽으로 촌락을 다하낫 실로라고 불렀습니다. 실로는 남서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언덕에 쌓여 있고 높지 않은 고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비교적 오랜 기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성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분열되고 난 뒤에 계속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의 활동을 하면서 그다지 큰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그 사역에 있어서 무수한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항시 뒤따랐으나 아이야는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이로 인해 눈이 어두울 때까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4절 말씀에 나오죠.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 아이야 선지자는 좋지 않은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사역자인 선지자는 자신의 임의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좋지 아니한 내용의 예언을 한 것 같이 아이야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전체가 좋지 아니한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항시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주물로 만들어낸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그 형인 아론이 그 시내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백성에게 섬기고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지자를 뽑고 제단을 쌓아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거예요. 이 왕이 선지자를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그런 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 여로보암이 그 아버지가 솔로몬 왕의 시종이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적이 너무나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반으로 찢어서 나누고 분단시켜서 회개키를 원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하고 남쪽을 남유다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왕이 될 것을 먼저 예언하고 구한 것이 아히야 선지자. 그러므로 이 우상을 숭배했던 여로보암 왕도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보낼 때에 왜 보냈어요? 자기의 아들 왕자가 이제 병에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앞날을 알기 위해서, 또 얻어가면 치유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변장하고 같지만은 그것을 아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 전날 말씀하신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에게 너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제한 거 찾아갈 것이다. 눈이 어두워요. 늙어서 눈이 어두울 정도로. 그래서 사람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누군지. 그때 변제하고 가면은 속을 줄 안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그 전날에 아히야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그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제하고 가도 다 알잖아요.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에게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해 그의 사후 죽은 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북왕국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여로보암 가문엔 비참하게 멸망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히야 선지자는 참된 학문과 지식을 겸비했어요. 아히야 선지자는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는 온전히 전해야 돼요. 약간 변개해가지고 이것은 안 되지,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굴곡지게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변개해서 전한다면 그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 왕은 누굽니까? 나의 생명보다 존귀하신, 내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은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위협함을 받고 목숨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왕보다 그 왕에 계신 그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야 할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그러므로 충실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야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예언했던 내용을 기록해 남겼어요. 이것은 그가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말로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예언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 그 기록을 남긴 것은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절대 불가결의 교훈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참 역사인 것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부족한 것을 주님이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도 피로 세운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이라 하지만 이것도 다 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써, 그 생명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의 그림자로서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피로 보증하시고 그 피로 우리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제사를 친히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다시 진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 생명으로 그 피값으로 그 피로 우리와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 완전케 하셨어요. 다시금 우리가 양의 뼈를 계속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진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생명을 버려 그 생명값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온전케 하심으로 인하여 이는 다시금 우리의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에 와서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니 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가 없으면 그게 교회인 것입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것에 우리가 빠져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포도주를 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임을 예수님의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없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 위해서 흘리신 구원의 그 크신 은총의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의 생명을 충전을 얻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맨날 메말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적인 말씀을 맨날 듣고 지식적인 말씀, 놀라운 말씀이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 영혼을 자라게 합니까? 그 영혼이 영양을 공급받으며 영양 질주 걸리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나 충성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식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위식적인 종교인은 철저한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종교를 넘어서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이 땅에 사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타협하고 마는 거예요. 왕의 권위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했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내 코앞에 있는 그 왕 앞에, 그 권위 앞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왕이 회개해야 된다고 외친다면 당신이 이거 잘못됐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돌이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큰 심장을 갖지 않으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들은 그 왕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왕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누가 그 높으신 왕 앞에 회개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면전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고 그 왕보다도 더 가까이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그 크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 왕보다 그 존귀와 영광이 힘이 크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그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거가 하나님을 호위하시는 그 위에 계신 이 땅의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 불말과 불병거로 완전히 무장된 강력한 불에 강력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강력한 능력의 권능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그는 눈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게 크신 하나님 앞에 놀랍고 크신 하나님 앞에 막 뵙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거예요. 진정한 지식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 앞에 서스름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굽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정직히 바르게 전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사역할 때 사람을 인식을 해요. 물론 그래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영혼이 얻어가면 상처받을까. 또 사역자들이 공개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개 예언이라는 것은 옆 사람들은 몰라야 될 일들이 많아요. 많은 성도들인데 옆 사람들은 몰라야 되고 공개적이기 때문에 나쁜 거를 예언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건 주의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그 열려있는 마음이 됐을 때도 그것도 상처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것,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 네가 지금 고난이 있고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신다 말이야.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행하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열려질 것이다. 자기 삶이. 이렇게 예언할 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회개해요. 왜?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에 정통한 말씀이거든. 나만 생각하고 나만 기도했던 건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역자가 이제 사역 이런 성령의 박람회 가운데 이런 부흥회 가운데 와가지고 인도하는 그 사람이 나의 처지를 어떻게 알고 얘기하겠어요? 육신의 가운데서는 이 처지를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그건 성령의 역사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공명이 돼가지고 막 회개가 되고 찔림이 있고 은혜가 돼서 막 주님이 어떻게 다 아시고 저 사역자를 통해서 내 것을 다 하고 계셨네. 내 은밀한 중에 내가 속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주님은 다 아시고 저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십니까?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막 감동돼가지고 막 은혜가 되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도 있는데 많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또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요.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며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문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삶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삶은 그 삶이 학문과 지식을 갖춘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모든 구조적 삶의 질서가 있듯이 인생에도 규범이 있습니다. 이를 쫓아서 행할 때 바로 훌륭한 삶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규범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학문과 지식을 갖춘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그 행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식을 갖춘 사람은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문과 지식을 갖춘 사람은 매사에 겸손한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찮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허물과 이런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약하고 추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도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경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예배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예배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찬양과 기도도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시간 주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경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예요. 설교 시간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사역자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 양식을 주옵소서. 기대함으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자리보다 이 강단이 높습니까? 그것은 뭐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만만치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 사역자로 높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아시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의 관점에서 중심에서 보면은 어때요? 육신적인 중심에서 보면 왜 다니엘을 교독하기 교만해? 저도 이렇게 봤던 어리석은 인간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만치 하나님 말씀이 존귀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경청하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지 사역자로 높이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일어서서 말씀을 전해요.
이것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존경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냥 쓰임을 받으다가 일어나서 하잖아요. 이만만치 사역자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가 대우를 받으려면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다리가 아프시거나 연세가 좀 사역자들도 많다 보면은 또 사역을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하는 시간을 하다 보면은 다리와 무릎이 관절이 안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앉아서 설교해도 양해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웬만하면 다 일어나서 설교도 하시잖아요. 더 힘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10장이었죠. 10장 2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성년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행한 일들이 그 묵시책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입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모아가지고 이거 책을 낸 거예요. 그 기록에 그 모든 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솔로몬 왕의 행적과 같은 그런 일들도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한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왕조실록이 있듯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귀한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심이 참으로 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들을 이렇게 충실히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역했던 것을 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앞에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말씀을 왜곡 없이 하나님 왕 앞에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굴곡 없이 하나님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 목숨에 위협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진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생명을 내어 걸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타협 없이 증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가 이 땅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 하는 어리석음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 앞에 이 편에 설 때에 우리 진정 눈에 보이지 아니할 것지만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왕의 왕이신 진정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복음의 산 증인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산 증인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타협 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의식할 수도 있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타협 없이 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그 세상의 왕보다도 강하신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먼저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 떨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문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또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넘치신 그 하나님 그 안에 그 사이길을 자비와 진정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사이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는 것이 또한 그 걸음이 진정 좁은 길이고 구원의 문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가감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안에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분발하고 승리하고 우리가 깨어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부드러운 자 같으나 하나님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는 심령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붙은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이야 선지자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선지자로서 이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아이야 선지자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